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날레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셋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드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드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와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랴가 중수하였고, 하르마베의 아들 여디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암모압의 아들 핫수비 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그 자리가 주의 임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의 말씀은 제3차 포로 기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 포로 기환을 이끈 느헤미야, 그는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매우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나 느헤미야는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었고, 철저한 계획성을 가졌으며, 또 일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빠르게 추진하는 추진력 또한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매번 방해를 일삼았던 주변 사마리아인들의 음모와 방해가 이 성벽 재건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지만,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누군가를 시켜도 되지만 늦은 밤 직접 성벽을 돌아보며 재건 계획을 내놓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의 리더십이 공동체의 본이 되고 또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니,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벽 재건의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됩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였고 또 어느 학교 출신인지 성경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의 리더십이 훈련되어진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굳이 찾는다면 그것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왕궁에서일 것이고, 굳이 찾는다면 그 나라를 다스렸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배웠을 것이라 추측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던 나라, 당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 제국, 그 나라에서 배울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라를 이끄는 수장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분명 배울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만 국한되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그 나라는 악이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나라였으며, 그 나라를 다스리던 아닥사스다 왕도 그리 선한 왕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서 그리 많은 것들을 그대로를 보고 배울 만큼의 사람들,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신분으로서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선하지 않은 왕으로부터 이 느헤미야는 배울 것을 배우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훈련되어져 갔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여건들이 갖추어졌다면 좋겠지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것들만 보고 배울 수 있다면 분명 신앙적인 유익이 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상황과 환경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에서 보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며,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를 배우게 되고, 또 경제 운영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함께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이 왕궁의 생활이나 이 나라에 운행되어지는 것들, 정치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왕궁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끝에 거기에서의 배움을 통하여 결국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환경이라면 포기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준비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상황에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배우기를 힘쓰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자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까지 그 사람의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그 사람을 준비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한 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고, 아직까지 그 시간의 연장선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연단된 만큼,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준비되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준비되어진 만큼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 하더라도 혼자의 힘만으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먼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술 맡은 관원장의 매우 중책을 맡은 느헤미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사촌인 하나니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라는 처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준비했던 준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십에서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도 보았듯이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한시가 급하고 지금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그에게 급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먼저여야 되고 무엇이 기초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급하고 시급하고 중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일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다면 그것은 금세 얼마 가지 못해 중단되어질 일일 것입니다.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면 좀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 여러분 혹시 기도가 소홀하게 이 새해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도 시작된 한 해 어느덧 1월 중반을 지나보내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장 귀한 시간을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고 새벽 기도 정도는 나와야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만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 그 역시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면 충분하고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무너진 성전도 중단되어진 성벽도 죽어진 신앙도 재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되어져 갔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포로의 귀환과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이 느헤미야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0년간 무너진 성벽을 보며 창당한 심정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간곡한 느헤미야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성벽 재건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장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입니다. 본문 3장에는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의 지파의 책임자들과 그들에게 맡겨졌던 역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느헤미야 이 3장에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느헤미야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15개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75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중간급 리더 정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끄는 지파가 없었다면 아무리 준비되어진 느헤미야라 하더라도 성벽 재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쳤고 그들이 함께 동참했고 그 동참한 이들의 이름을 이 3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지켜온 모든 분들이 귀하고 지금 막 교회를 온 새가족일지라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봉사하는 새가족분들 우리 모두는 귀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는 누구 한 사람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귀하듯이 우리의 맡겨진 역할 또한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귀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좀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내 존재가 귀하듯이 내게 맡겨진 역할도 귀하기에 그 맡겨진 역할을 소홀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성벽을 그림으로 재현한 것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벽의 구조들을 보시면은 존재뿐만 아니라 역할까지 귀하게 여겼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토록 함께 협심하여 52일 만에 재건한 성벽이 보여집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성벽의 구조는 4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이 이 성벽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북쪽에, 저기 조그맣게 가운데 있는 저곳이 성전인데 약간 북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양문이라는 곳, 거기서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성벽이 중수가 되어집니다.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가문, 그리고 다시 양문에 이르기까지 중수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을 52일 만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던 이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먼저 나섰던 이들, 그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왕이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대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 성벽 재건을 동참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리더 르바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도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손을 걷어붙이고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가진 직책으로 그들이 해야 되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다스리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중책한 일들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굳이 성벽을 쌓는 일을 직접 나서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누가 그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그들이 따라야 할 만큼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벽 재건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해야 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누구보다 앞장서 성벽 재건에 순종하여 따랐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재건했던 것이 다름 아닌 양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던 제물이 들락날락했던 양의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문이 재건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무너진 성벽에서 다른 어떤 문보다도 먼저 재건되어져야 하는 문은 양문이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가장 앞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힘을 썼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먼저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먼저 세워가고 주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드리다 말고 급하게 전화 왔다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예배도 드리면서 내 할 일도 하고 잠시 중단했다가 내 급한 일부터 하고 나서 다시 플레이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졌던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삶에서부터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가, 여러분의 목장의 예배가 재건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문이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양문부터 시작하여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다시 한 바퀴를 쭉 돌아 양문에서부터 그 사역이 끝나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나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도 예수요, 그 끝도 예수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이고 우리의 예배의 끝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쫓으라 라는 그 명에서부터 우리의 사명 또한, 예배의 끝 또한 우리의 사명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진 여러 문들과 그 문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각기 용도가 다른 문들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은사에 맞게 맡겨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양의 문은 제사장들이 짓게 되고 그 옆에 어문은 물고기가 들락날락하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상업적인 문이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스나야라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물의 이름보다는 어떠한 지명이었다라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물고기를 잡는 그 지역의 자손들이 지금 이 어문을 건축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 은사에 맞게 말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라 하였다. 넓은 성벽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의 자재들, 물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부유한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됐을 텐데 기록하기를 금장색,
금속을 다루는 일을 했던 사람들과 또 향품, 향수를 만드는 그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그만큼의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을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역할에 따라 맡겨진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만큼을 남겼을 때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만큼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의 축복으로 주의 일을 힘쓰십시오. 시간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방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시간으로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짧게 12절까지만 보았지만 이 3장 전체에는 부르기도 힘든 이름들, 수를 세기도 많은, 벅찬 그런 많은 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토록 세밀하게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성경이 잊지 않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병원이나 학교, 기도원이나 큰 교회들 입구를 들어서면 그 화원의 큰 돌이라든지 아니면 입구 로비에 간판이나 이런 액자들을 통하여서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도움과 손길을 내밀었던 이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 마음이 모아졌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얼마나 기억되어질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겠습니까? 겨우 그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 정도, 그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정도일 겁니다. 그랬구나, 아, 저 사람이 그랬구나, 그 정도이지 큰 감동은 없다는 겁니다. 건물이 노후될수록 잊혀지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까지를 읽으시는 중에 여러분의 뇌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던 인물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성경 일독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장들을 보면은 그 어느 장보다도 빨리 넘어가려고 속독을 내서 넘길 겁니다. 성경 일독을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은 사람에겐 잊혀질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3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또한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삼배의 아들 바룩은 힘써 중수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수하여 건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룩이라는 인물 앞에게 수식어는 힘써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토록 열심과 수고로 힘써 중수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헌신한 거 그것도 아시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힘써 중수한 그를 또한 세밀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워질 수 있었으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도 잊어짐이 없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건물 벽돌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쌓여졌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 의자 하나하나가 세워지기까지 내 쓸 것을 아껴가며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꽃꽂이를 하는 사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이른 새벽부터 교회 앞마당을 쓰는 분, 서둘러서 집에 가기 바쁜 사람들 틈에서 끝까지 교회에 남아 뒷정리를 하시는 분, 남들은 꺼려하는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들을 허리를 굽혀마며 청소하시는 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 내 이름으로도 부족하여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작정 헌금을 드리는 그 모든 헌신들, 수고와 눈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은 뚝딱 만들어질 성벽 아닙니까?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까지 성벽,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가라사대 하면은 52일이 아니라 1초면은 만들어질 성벽입니다. 거기엔 시행착오도 없을 겁니다.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 하셔도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여 이 성벽을 세워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사명만큼을 그들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졌을 때 그 사용되어짐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여 달란트를 준 그들로부터 다시금 영광을 돌려받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찬송하였을 것이요 그 기쁨의 날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신 것은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이토록 믿고 기다리고 계신데 말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단념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저 사람도 하지 않는데 아유 이것은 못하겠어,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아마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성벽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상징적인 문, 양문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문, 의미 있는 문을 세우고 또 어떤 이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위치에 따라 맡겨진 문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문들 중에는 남쪽에 분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많은 쓰레기들, 동물의 배설물들, 오물들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거름문이 바로 분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문은 누군가는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분문을 세우고 싶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문이 똥냄새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먼 날 할아버지, 자녀가 묻습니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성벽이 재건되어졌을 때 어떤 문을 지으셨나요? 그게 말이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은 성문은 똥문이었어.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 생각되어지진 않습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와, 할아버지가 그 넓은 성벽 그 부분을 만드신 거예요? 아, 할아버지가 그 양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부각되고 주목되는 일들을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 또한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분문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아니면 제비를 뽑을까요? 아니면 중직이니까 중직들이 하세요? 아니면 나이가 어린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 그 다음 누군가가 중수하여 그 분문을 세워야 한다면 그 다음 중수할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선물들이 내게 있다면 분문이라고 거절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이 일에 동참한 모두가 기뻤을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 가장 많이 땀을 흘려 수고한 사람, 가장 모두가 꺼려하는 그 일을 힘썼던 사람, 그 사람이 더욱 기뻤을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힘써야 되는 그 곳을 건축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절에 등장하는 여리고 사람을 보십시오. 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간의 거리는 약 27km나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27km를 걸어가 이 성벽 맡겨진 자리를 세우고 또다시 집까지 걸어가고 또 다음 날이 되면 27km를 걸어와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를 중심으로 27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계산해 보니 저기 대부도에 있는 해솔밭 그 해솔길이 2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정도의 거리를 50일 동안 매일을 가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헌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기뻤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헌신, 힘써 이 일을 감당하였던 그들의 더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면서 희생했을 때에 그 속에 샘솟는 기쁨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기뻐하지 못할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일에 성벽 재건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또 그들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어떤 징벌을 그들에게 받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었다, 어떤 벌을 받았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들은 이 성벽이 완공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여 그 항아리에 물로 채워 그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를 경험한 하인들의 기쁨, 기적을 경험하였던, 눈으로 목격하였던 그 하인들의 경험이 더 귀하고 더 기쁘고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니어도 주님의 일은 누군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마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으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앞서 5절에서 등장했던 느고아 사람이 다시 2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드고아의 귀족들이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27절에 또 다른 드고아의 사람들이 한 부분, 귀족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 할 것입니다. 내가 쉬게 되면 누군가는 더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듯이 내게 맡긴 역할을 우리가 귀하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했을 때 주님 주시는 기쁨, 상급, 칭찬,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갈망 가운데 누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중이 되지 마십시오. 손님 되지 마시고 나그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부르셨고 이 일을 감당할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손님은 집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주인을 욕할 겁니다. 왜 이렇게 더럽게 사냐고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서 주술 겁니다. 비록 내가 버린 것은 아닐지라도 내 집이니 우리 집이니 내가 그 쓰레기를 줄 겁니다. 올해는 남들이 꺼려하는 헌신, 남들이 마다하는 그 일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단에도 지원하여서 앞에 찬양으로 한번 섬겨보시고 예배 안내든 예배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기도든 여러분 예배를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량 봉사도 좋습니다. 미디어 봉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한번 성심성의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정성껏 드려졌을 때에 주시는 기쁨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그저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받기만 했던 그 자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넘치는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올 한 해 모두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초소를 예비하며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다음 오랜 믿음의 선조로부터 내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앙의 성벽이 내게 도달했듯이 그 다음 제가 되겠습니다. 남들이 마다하는 것,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것,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눈에 띄는 것에만 나서지 말고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희생이 드려져야 하는 그 일일지라도 내가 그 다음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다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다음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질 때까지 우리 양문교회는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맡은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주님, 나를 불러주시어 사용하여 주실 때에 내가 그 다음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되어 함을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어리 소나와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너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누군가 세워져야 하는 성벽, 우리의 무너지지 않을 신앙, 무너지지 않을 사명을 위하여서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 세워져 나가야 할 때 주님, 혹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고 지금의 나의 현실에서는 중단하는 것이, 멈춰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누군가 세워져야 하는 그것이라면 오늘 그것을 은혜 받은 우리가, 사명 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받아 이 땅에 사명으로 지워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 다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 다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다음 일에 힘쓸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찌 사명을 받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 무너진 회파된 저 성을 바라보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자, 그 상황 그 현실에서도 준비되어져 가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꿈꾸는 자 나를 보내어 주시어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헌신함으로 그 다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세워갈 때 아버지, 우리의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자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날을 준비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헌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물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케 하여 주시어서 나를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께 아낌없는 헌신으로 아낌없는 수고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기대하시며 돕는 손길로 도우시는데,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을 내 것을 누리는 도움으로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놓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어서 드려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세워져야 가야 할 그 성벽, 그 다음이 내가 되겠다 결단하며 힘써 일어나 나아가는 헌신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 다음 우리 주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